네, 오늘 우리 금요 가정기도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좋으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소서. 고쳐주소서. 회복하소서. 치유하소서. 거룩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제성경책 215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성령의 사람 95번째 말씀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95번째 주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차 전도를 마친 바울은 곧바로 2차 전도를 떠나요. 2차 전도 지역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을 택했습니다. 1차 전도도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1차 때는 많은 곳을 가지 못했죠. 그래서 2차 때는 1차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한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전체로 이제 전도 지역을 넓히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출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돼요. 이유는 1차 때 동행했던 마가라는 청년을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마가는 1차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의 첫 번째 성인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도망가 버려요. 힘들었던지. 그런 마가를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더욱이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조카 또는 사촌이라는 뜻이에요. 즉 조카인지 사촌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마가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용납할 수 없죠. 중간에 도망가 버린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는가? 그래서 결국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중에 실라라는 청년을 택하여 함께 2차 전도를 떠나는 거죠. 예정대로 1차 전도 때 전도했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굳건히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또 그 와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우리 귀에 익숙한 디모데라는 동역자도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 함께 그때부터 동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1차 전도 지역을 다 순방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6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렇죠. 1차 때 전도한 지역을 다 돌아본 후에 본격적으로 2차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반도,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치로 보면 이렇게 터키 반도가 있으면 서쪽, 지중해와 맞닿은 서쪽 끝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는 큰 도시였거든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타겟으로 잡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자꾸만 전도가 안 돼. 본문의 기록대로 성령께서 자꾸만 전도를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장소를 옮깁니다. 즉 처음에는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시아 비두니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입니다. 이 북쪽 지역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도 안 돼.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왔어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인데 거기까지 이제 몰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전도가 안 되나?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지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9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실 곳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였던 것이죠. 자, 이때 바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마게도냐라는 단어조차 없었을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 마게도냐는 없어요. 오직 소아시아뿐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를 마치고 며칠 쉬지도 않고 곧바로 2차 전도를 떠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동안 자신이 계획하고 계산했던 것들이 완전히 초기화되는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마게도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전도 계획뿐만 아니라 재정 계획도 세워야죠. 그런데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 같이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따라할까요? 힘쓰니. 네,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냐에서 어떻게 전도할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고 힘써 순종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자기 고집대로 소아시아에 남아서 전도를 계속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할 수 없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반복되는 성령의 감동에 바울은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치밀한 계획과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계산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수고가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들이 날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세요. 내 고집과 내 계산과 내 계획에 아무리 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깨어있기 원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소서. 하나님 회복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이 자라 쓰임받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들여서 아버지 회복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헌신하여 쓰임받아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와 자녀의 아버지 믿음을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니 주여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고 반드시 믿음이 자라 쓰임받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붙잡아 주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삶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하나님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 아버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도와소서. 삶을 붙잡아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살게 하소서. 아버지 울사와 주시고 역사 우리 부모세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소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자녀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소서. 건강을 지켜주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 네 번째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강복장의 목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삶을 붙드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본이 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강복장의 목원들 지체들 우리 서로의 믿음과 삶을 중보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장의 목원들을 기억하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인된 사명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소서.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나고자가 없게 하소서. 안녕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강목장마다 든든히 서가시고 하나 되어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완전한 뜻을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주장하소서. 내 모든 기도와 형편하시죠.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여만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든 삶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영광 받아주소서.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